자,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눌 내용은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상 눌렀지?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놔두고 놔두고 눌러서 지난주까지는 천사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집입니다. 집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론으로 잡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대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양한 다원주의, 즉 다시 말하면 다양한 문화들을 종교로 삼고 살았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들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흥미나 문화 그리고 신념들을 종교로 삼고 살아가면서 정작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을 가슴에 담고 복음의 절대성을 유지해야 할 그 모든 신앙들이 문화나 신념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흥미에 깊이 빠져서 이것이 마치 종교처럼 여기고 살아가다가 그들은 가장 중요한 우리 내세 이후에 이루어질 안식에 대한 망각을 가졌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원화주의 속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의 참된 안식이 무엇이며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넘어 어떤 인생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그 가족을 누가 불렀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정말 우리도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다 저마다 우리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오늘 내가 여기 서 있고 여기 있게 만드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부름에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부르신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다는 것을 말해요. 부른 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제다. 형제는 즉 다시 말하면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잘못을 우리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고백을 해봅시다. 너는 나야. 옆 사람 보면 시작. 너는 나야. 이게 가족입니다. 너의 모습 보니까 나의 모습이고 당신은 꼭 나와 다름이 없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오늘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돌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깊이 알아라. 깊이 생각해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깊이 알아라.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종교다원주의, 내가 살아오고 있는 모든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의 모든 흥미나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화를 숭배하는 잘못된 사상에서 우리 뿌리 뽑고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내 삶 속에서 오직 가져야 할 유일한 한 가지,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탁 찍어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믿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얼마나 가슴 깊은 기도였는지.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것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대해서 신실하기를 모세가 온 집에 충성함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모세와 그리스도를 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한다면 누굴까요? 그는 당연히 모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도 충성했다. 하지만 이 모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보내신 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더욱 신실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였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실이라는 말, 우리 성경은 그렇게 신실이라고 써 있죠.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집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였다. 여기 신실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신실이라는 표현을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고자 하나요.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은 어디를 내다보고 있냐면 구약시대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내다보며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민수기나 신명기나 레위기서는 무슨 일을 가지고 있을 때 일었었느냐면 그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행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 충성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모세였지만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환난을 만날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어떤 때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환난 때. 우리가 환난 날에 이르렀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통과 고난의 일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데, 그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 그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자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충성했지만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집을 지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여김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집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처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미래에 이루실 증거를 말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집,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살았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보지 않으셔요. 물론 현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명기서는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끄실 것을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현재 나의 중요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 창세기 속에 수없는 죄악과 심판, 이것만 아니라 창세기 속에서 뭘 보셨냐면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미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신 천국을 말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하나님은 보이는 천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내용이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꿈을 갖고 성경 전체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이는 증거 장막, 보이는 증거 장막, 그게 성막이죠. 성막을 모세는 광야에서 만드시는 일에 그는 참 충성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6절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래서 계속해서 집 나오는 거예요. 이 집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집은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이코스,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
함께 모든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우리 가족이 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만납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족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맏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그것은 죽기까지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형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충성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같이 충성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서 얻을 집을 우리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시대 속에서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 노력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생의 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죠. 내 심혈을 다 기울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소망과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바로 그 집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집을 알면서도 그 집을 얻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부분들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를 누구로 부르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또한 8장 15절에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종교 다원화주의 속에 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놀라운 그 비전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집안에서, 그러나 그 집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할 자도 있다. 안식 얻지 못할 자가 있다. 그게 7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안식을 얻지 못할 자.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3장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행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은 믿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따랐어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시험할 때 거역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안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차라리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겠다, 현실적인 감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고 그리고 억지 불렀던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선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이, 이게 저도 가지고 있지만 이 개역 성경책만 보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말 성경책을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설교 한 편을 꼭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저는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래서 성령님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했던 것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너를 떠보고 시험하였으며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어때요? 감각이 딱 오죠? 하나님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40년 동안 너희를 다 보았는데 마지막 끝까지 너희는 어떻게 했냐?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네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을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가는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노했다는 거예요. 노하셨다. 노하셨다는 그런 말은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밝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끄심을 믿습니까? 주께서 내 길을 이끄시고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내 길을 이끄시고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이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다 잘 되는 사람만 이끄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길만이 참된 은혜인데, 이렇게 불순종하고 종교 다원화 속에 빠져있는 그들 속에 참된 안식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현실만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눈이 멀게, 영적인 눈을 멀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 있어? 오늘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죽고 나면 무슨 너희가 천국 있는지 없는지 가봤어?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드리기보다도 아예 노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길을 알지 못하게 하셨고, 또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아예 선언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이끌고 좀 제발 하나님께 가까이 서거라 해도 No. 여기가 살기 좋아. 여기가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못 들은다는 거죠. 또 12절 봅시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말 성경을 갖고 해석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거는 우리가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데 그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떠나지 않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마치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남이 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내가 붙들고 살았던 참된 신앙을 끝까지 잡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내 마음에 방심하고 방탕했던 내 모든 마음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형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안식을 예비해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은 도리어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런 날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은 또다시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받지 말고, 그런 곳에 유혹받지 말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우리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고집, 내 고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안식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반한 자가 누굴까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마다 듣지 않고 자기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유혹받고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도 세상 것도 굉장히 전염성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만이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의 전염성은 우리가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안에 오늘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전염성들이 그들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몇 명만 남기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기고 다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지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멈추고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가졌던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집을 잘 충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불붙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만들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영원한 그날은 멀리 있지 않고 내일일 수도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터벅터벅 순종하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